자, 오늘부터 우리 소요리 문답 같이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비행기를 타면요, 이게 출발하기 전에 이제 승무원이 나와서 막 안내를 하잖아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산소가 떨어져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면 위에서 이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보호해야 될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약한 분이 있더라도 자기 먼저 쓰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자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아이를 씌워주십시오. 여러분 옆에 병약자를 씌워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은 지금 산소가 부족하면 얼른 애들부터 씌워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안내에 어른들 보호자 먼저 꼭 하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이 하다가 둘 다 같이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해서 내가 산소 공급을 충분히 받으면 얼마든지 아이에게 해줄 수가 있는데 아이에게 해주다가 아이도 못하고 나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에도 적용된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부터 소요리 문답을 하는데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의 모든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가장 기본적인 교리거든요. 내가 먼저 충분히 공급받아야 아이들도 옆에 약한 분들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공급받지 않고서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요일에 얼마나 할지 금년 한 해 할 것 같은데 소요리 문답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기본, 가장 신앙의 밑바닥부터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네, 소요리 문답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오늘은 그 서론에 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한 300년 동안 교회는요 굉장한 박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그 옆에 까만 거 여러분 보이세요? 그 까만 요 등불 같은 거? 저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저 나무에 저렇게 매달아 놓고 기름칠을 했어요. 기름칠을 하고 저것을 원형 경기장에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고 끓는 기름에 가마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박해는 이로 말할 수가 없었죠. 참수형, 이 목을 베는 것은요 가장 고상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는데 로마 시민이어서 로마 시민은 이런 잔인한 형벌을 면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어서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지만은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이런 모진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 이 위에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이 위에가 도시예요. 위에가 도시인데 그 도시 밑으로 60m까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요. 그 밑에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요,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주님을 믿다가 동굴에서 죽었어요. 한 번도 세상에 나와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동굴 안에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게 되는데요. 312년에 당시 로마 황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영어로 하면 콘스탄틴인데 이 사람 당시에는 황제가 4명이었어요. 4명이 서로 싸우고 각축을 벌이는데 둘은 좀 힘이 약해서 일찍 나가 떨어지고 둘이 붙었는데요. 그 둘 중에 하나가 이 콘스탄틴이에요. 근데 이제 밀비우스라는 다리에서 최후의 결전을 벌여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고 로마 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사실 전세가 좀 약했어요. 그런데 그 밀비우스 다리에 전투가 있기 전날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서 이 문양을 가지고 싸워라 이런 음성을 듣고 이 문양을 환상으로 보게 돼요. 여러분 저 옆에 보이시죠? P자 있고 가운데 X자 있고 이런 거 우리 이 헌금보도 아마 그렇게 돼 있나? 교회 저런 이제 상징이 있는데 저게 이제 그리스 문자예요. 그리스 문자로 저 위에 있는데요.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앞 글자와 두 번째 글자가 바로 저 문양인 것이에요. 이 문양으로 싸워라 이런 이야기를 꿈에서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전쟁에 저 문양을 가지고 병사들의 방패에 저 문양을 새겨놓고 전쟁에 나갔는데 대승을 거두게 돼요.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313년부터는 더 이상 로마에서는 어떠한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사라지게 돼요. 기독교의 완전 자유를 선언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때로부터 한 60년 지난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은 드디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게 되고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가의 종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국가가 교회를 보호하고 국가가 교회를 지원하고 국가가 나서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성직자들의 월급을 주고 국가가 나서서 교회 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시민들은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국교로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기독교인이 다 되잖아요.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들 안에 생긴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희는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돼서 기독교를 그냥 다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생긴 의문이 이거예요. 기독교는 뭘 믿는 거야? 기독교인이 되라 그래서 됐는데 도대체 기독교는 뭘 믿는 종교야? 너희는 뭘 믿는 것이야? 하고 묻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사람들 안에 그럼 너네는 도대체 뭘 믿는 종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네 그러면 유대교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사실 유대교에 여러 종파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기독교인들도 스스로 유대교의 여러 종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대교파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뭐 이런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나사렛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유대교 중에 하나인데 그 분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뭐만 덧붙였냐면 예수 믿는 신앙만 덧붙인 분파 나사렛파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네 그럼 유대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린 유대교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 받아들인다. 구약의 성경 받아들인다. 구약의 예언 받아들인다. 구약의 선지자들 받아들인다. 구약의 성전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례 안 받아들인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거 안 받아들인다.
그랬더니 유대교에서 그럼 너희는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교와 분리가 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유대교의 분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분명하게 어디서 갈리게 되냐면 우리는 할례 안 받는다 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 지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우린 유대교가 아닌, 너희는 유대교가 아니라. 그래서 유대교랑 갈라지게 돼요. 그렇다면은 로마 제국에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 아데미어 신도 있고 무슨 스스, 뭐 허메 이런 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 로마 제국 안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이방 종교와 너희의 차이는 뭐냐? 그것들 중에 하나냐? 우린 그것들 중에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다신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이 하나하나가 다 신이에요. 신이 여럿일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하나하나가 다 신이다. 근데 이 기독교가 가진 신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교하고도 다르다는 것이죠. 또한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아주 독특한 것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타락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세상 만물을 회복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그게 성도의 목적이라고,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교도의 목적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번영과 성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때까지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면서 살아간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로마 제국의 많은 종교와도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동안은 박해를 받느라고 우리가 뭘 믿는가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살아남기 바빴어요. 믿음 지키고 순교하고 살아남는 게 그게 300년 동안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교가 되고 자유로워지니까 너네 그럼 뭘 믿는 거야? 그리고 스스로도 우린 뭘 믿는 거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는 게 도대체 뭐야?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고, 이제 유대교와 다르고, 로마 종교와도 다르고, 그리고 자유가 되다 보니까 이단들도 난립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영지주의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신,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신.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신. 이게 신구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인간 중에 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람이었는데 세례 받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고 십자가 지기 전에 떠나가셨다. 이런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 안에 어떤 필요가 더 생겨나게 됐냐면 우리가 뭘 믿는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마다 헷갈리는 것이에요. 뭐가 맞는 거야? 뭐가 맞는 거야? 전에는 뭐예요? 그냥 예수 내 구주, 나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거면 됐는데 이제는요. 너네 유대교랑 다른 게 뭐야? 너네 이방종교랑 다른 게 뭐야? 너네 이단이랑 다른 게 뭐야? 너네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걸 스스로 정리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뭘 믿는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래야 이단이 뭔지 구별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가 이걸 정확히 하자. 그러면서 그 이단에 영지주의 있고 공로주의도 있는데, 공로주의가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행을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인데, 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할 필요가 생겨나게 됐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찾아봤더니 사도들이 남긴 신앙 고백이 있어요.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사도신경. 150년경에 전해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외우시잖아요. 중간부터는 외울 수 없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만 하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보면요, 이게 사실은 4번 믿사오며 4번 믿사오며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은 뭐예요?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너네 뭘 믿는 거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 이걸 믿는다. 그래서 이게 12줄로 되어 있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12사도가 각각 한 줄씩 고백했다 그래요. 맞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전설에 의하면 각 12사도가 한 줄씩 고백했다. 그런데 첫 번째 줄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굴 믿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다. 첫째 줄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는다. 성부를 내가 믿는다. 둘째 줄 뭐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파란색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라는 걸 믿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뭘 믿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크게 말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너네 뭐 믿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믿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거룩한 공회,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남겨준 신앙 고백, 우리가 뭘 믿느냐 도대체? 너네 뭐 믿는 거야 도대체? 너네가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 뭐야? 너네 믿는 바를 말해봐.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도신경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우린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거를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150년경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자, 이 사도신경 다음에 이제 여러 신경들이 나와요. 신경, 신조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을 신경 또는 신조라 그래요.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서는 뭐냐면 성자는 성부와 동일하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거기에 대해서 니케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문제가 터져 나올 때마다 이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신앙 고백 문을 만들었어요. 우린 이것을 믿는다. 이것이 쭉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참 중요한 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것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신앙 고백서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끝나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한번 같이 배우려고 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년 동안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딱 52주의
교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뭐랄까요,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아주 유익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와서 맨 마지막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상 이 신앙고백서의 최종 결정판, 지금까지의 모든 이 축적된 역사를 모아서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지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는 4가지 문서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신도개혁선, 이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신앙고백서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3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다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믿고, 인간이 타락한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음을 믿고, 그 구원이 성령에 의해서 적용됨을 믿고, 우리는 내세를 믿고 영생을 믿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33장, 이게 신앙고백서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뭘 믿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고, 이 내용을 성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답 형식으로 만든 것이 대소요리문답이에요. 대소요리문답인데, 이것은 문답식으로 이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대소요리문답인데요. 대요리는 169문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금 성숙한 사람, 중고등학생 이상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실제로 나중에는요,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되었던 문답이 대요리 문답이에요.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요, 그것을 더 간결하게, 진짜 엑기스 중에 엑기스만 뽑아서 107개 문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약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지침, 초등학생 이하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용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것만 뽑다 보니까, 막상 만들고 보니까 소요리 문답이 더 잘 된 것이에요. 소요리 문답이 신앙의 교훈한 도리를 가장 잘 요약한 문답으로 알려지게 됐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소요리 문답으로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을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예요. 4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배 지침이에요. 예배 모범. 거기 써놓진 않았는데 예배 모범에 대한 것. 그렇게 4가지를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공인하게 된 것이죠. 제가 목사임직 받을 때, 우리 신목사님도 목사임직 받을 때 이 서약을 하셨어요. 지금도 목사임직을 받을 때 이 서약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첫 번째 묻는 건 뭐냐면, 당신 성경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다 그러면 목사로 임직할 수 없는 것이죠. 임직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당신 성경을 믿느냐요. 두 번째 뭡니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기에 예라고 대답해야 임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당신은 이제 장로여교 신조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12신조가 있어요. 12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아까 이야기했죠. 33개 장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총괄 정리한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과 대소요리 문답,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이 문답, 이 신앙 고백이 내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를 가장 잘 요약한 것으로 알고 받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거기에 답을 해야 임직을 받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질문이 더 있어요. 그렇지만 두 가지 뭐냐요? 첫 번째는 당신 성경을 믿느냐는 것이요. 두 번째는 당신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믿는지 당신 바르게 믿고 고백하느냐, 그것을 물어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때도 같은 서약을 합니다. 우리 작년에 임직 받으신 분 생각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냥 예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뭐냐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화가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그때 이제 예라고 답해야 임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 성경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본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들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당신 이 신앙 고백을 당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겠습니까? 그걸 물어요. 그때 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이에요. 자, 아까 사도신경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도대체 뭘 믿는가? 거기에 대한 답 뭐요?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교회 안에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형제로 받아들이는. 마찬가지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때 당신 성경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까? 그리고 당신 바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당신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 저는 12신조에 기록된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에 나와 있는 신앙 고백,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받습니다. 그래야 교회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교회가 도대체 뭔지, 대소요리 문답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어떤 신앙 고백인지 알아야 이거 내 것으로 받을지 말지.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이제 마음이 너그러우시고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그냥 좋은 얘기겠지. 틀린 얘기 했겠나, 네,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진짜 이게 무슨 내용이 돼 있는지, 진짜 내 고백으로 내가 받을 만한 것인지, 그걸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요, 여러분 학습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유아 세례 받을 때 그 모든 문답이 사실 여기서 나온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을 기초해서 만든 것이에요. 자,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도교 이게 다 뭔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웨스트민스터라는 말은요, 영국 런던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고 웨스트민스터 교회예요. 영국 런던에 있는 어떤 교회. 저 교회에서 모였다는 것이 템즈강 옆에 있는 교회인데 저 교회에서 모여서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그래요. 저 교회에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신도계요라는 말. 이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 이제 처음 이거를 만들 때 참 어려운 한자를 쓰셨어요. 신도계요가 뭐냐면 여러분 그 글자 보이세요? 믿을 신 무리도예요. 믿는 무리들, 믿는 성도들이 저 개자가요. 높이들 개자예요. 게시판 하는잖아요. 게시한다 그러잖아요. 국기 개양한다 그러잖아요. 그 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도들이 높이 떠받드는, 그 다음에 요가 뭐예요? 중요한 교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도계요가 뭐냐면 믿는 성도들이 높이 떠받드는 중요한 교리라는 뜻이에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모여서 만든 신도들이 마땅히 높이 떠받들어야 한 중요한 교리, 그것을 33개 장에 요약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신도계요라. 그래서 사실 이게 원문에는요, 웨스트민스터 컴패션 이렇게 돼 있어요. 컴패션은 고백, 신앙 고백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요새 같으면 번역하라면 뭐라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 안 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랬으면 더 쉬웠을 텐데 우리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어려운 한자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건 전통이라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약하실 때 여러분 한번 다음 임직식 때 가만 보세요. 서약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및 대소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리를 총괄한 것으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느냐? 그렇게 하면 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도개혁, 이게 믿는 성도들이 높이 떠받드는 중요한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대소요리 문답은요, 원문에는 라절 앤 숄터 캐터키즘이에요. 캐터키즘이 이제 어린아이 교육용으로 문답식으로 만든 교육이에요. 라저는 뭐예요? 좀 더 길고 자세한 교리 문답. 이게 우리가 번역할 때 대요리 문답이라. 라저 캐터키즘을 대요리 문답이라. 숄터 캐터키즘을 소요리 문답이라. 이렇게 번역한 것이에요. 조금 더 짧지만 간결하고 요긴한 교리 문답. 그것을 이제 우리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서약할 때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및 대소리 문답은 이렇게 된 것을 요새 말로 쉽게 하면 뭐예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의한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를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요약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당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게 요즘의 언어로 번역한 것이에요. 당신은 이 신앙 고백을 당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의 가장 결정판으로 잘된 신앙 고백으로 받고 있는데요. 1643년 7월 1일에 첫 회의를 소집해서 1649년 2월 22일 의회에서 인준하게 되어 5년 8개월 동안 1163회 회의를 하게 됩니다. 151명의 대표들이 참석했는데요. 10명의 상원의원과 20명의 하원의원, 그래서 평신도 대표 30명과 121명 목사들로, 성직자들, 신학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거의 6년에 가까이 이 신앙고백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당시에 영국이 세계 최강대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가장 전성기였을 때였어요. 또 뭐 조금 복잡한데요. 왕당파하고 의회파하고 다투는 과정에 우리의 믿는 바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때 국왕은요 찰스 1세였는데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영국에 다시 가톨릭 신앙을 가져오려고 했어요. 그때 의회파에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지를 다시 정리할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5년 8개월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는 모여서 회의하고 오후에는 소위원회별로 모여서 회의하고 2시간 3시간씩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이 영국이 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이 모여서 작성한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모든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잘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교단 총회를 하면은 일주일 하거든요. 일주일 총회 하는데 비용이 2억, 3억 들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5년 8개월 동안 저기 모여서 하는데요. 저 비용이 어마어마했을 것이에요. 저 사람들이 다 먹고 자고 회의하고. 영국이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기독교가 가장 전성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때 저들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에요.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들 때 이들이 이런 서약을 했어요. 나는 이 총회 일원으로서 이 총회에서
교리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부합한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것을 주장하겠으며, 또 규율이라는 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교회의 평화와 선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것을 주장하기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약속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던 교리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알던 어떤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가장 부합한 것으로, 교회의 평화와 선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 문서를 만들도록 그렇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서약했어요. 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요, 총회에서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모든 신자들의 가정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서리 문답과 가정예배를 위한 규칙서, 아까 예배모범이라고 그랬죠? 적어도 한 부씩은 비치하라. 글을 읽을 수 있는 신자가 있다면 그에게 반드시 뭐요? 이 신앙고백서를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믿는지. 여러분, 이것이요, 이 얇은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것이 그냥 얼렁뚱땅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지켜내겠다는 정말 그 생명을 건 각오를 가지고 이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가 뭘 믿는지 그것을 모여서 토의하고 작성해 냈던 것이죠. 자,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07문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107문인데 서론 앞에 1, 2, 3문, 그 다음에 실제 내용은 2개, 1부, 2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론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거죠. 2문은 그거예요. 인간의 목적,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이라. 3문은 그럼 성경의 내용은 뭐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의 내용은 뭡니까?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 신앙 부분,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는 것, 또 하나는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행해야 되는지, 행위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요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뭘 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다. 앞으로 이제 소요리 문답을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는지, 믿는 자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임직식 서약의 앞부분이 있었죠?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믿겠습니까? 이랬는데 앞에 이제 신조라는 것이, 신조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조는 이제 12신조로 되어 있어요. 원문 내용은 제가 이제 복잡해서 안 가져왔고 12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성경이, 신구약 성경은 우리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그게 이제 1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난 성경을 믿는다. 2번째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다. 3번째는 한 분인데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다.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믿는다. 5번째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믿는다. 6번째는 인간이 죄로 타락한 것을 믿는다. 7번째는 그리스도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음을 믿는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성령이 각자에게 구원을 적용하심을 나는 믿는다. 9번째,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음을 믿는다. 10번째,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카톨릭에 대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 다음에 11번째는 신자의 생활. 신자의 생활은 주일을 성수하고 성도 교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 그런 내용. 12번째, 내세를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12신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는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는 바라는 것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서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되죠.
그 첫 번째 찾은 것은 사도신경이었어요. 사도신경 뭘 믿는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과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와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쭉 이제 신경, 신조가 발달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뭘 믿는지 쭉 발달하다가 최종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그게 이제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배울 이 소요리문답, 우리가 뭘 믿는가를 간략하게 요약해 준 것이고, 12신조, 우리는 성경과 하나님과 이렇게 쭉 해서 내세를 믿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을 나는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을까? 성경에 너에게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당신이 믿는 게 뭡니까? 당신 뭐 믿는 겁니까? 물을 때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고, 이게 우리가 소요리문답을 공부하는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질문이에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한 번 더 나눔의 시간을 가질 것인데요. 한번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한번 각각 돌아가면서 한 분씩 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 문장으로. 뭐 사도신경같이 12문장으로 하시지 마시고 한 문장으로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한번 딱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소요리문답 끝날 때 우리 또 한번 해봅시다. 이거 다 하고 나는 무엇을 믿는가?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성경에 가까워지고 정확해졌나? 자, 한번 지금 그룹별로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서론이라 조금 이제 길어졌어요. 다음 주부터는 정확하게 9시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그룹인데요. 옆 사람 손 한번 꼭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손 한번 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형제된 것을 감사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섬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이 믿음이 같이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풍성해지도록,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정말 막 이 가운데 풍성해져서 이것이 다음 세대로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